리더는 비판받는 자리입니다. 사명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한번 돌려보면은 리더니까 비판받는 거고요. 사명자니까 고난받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비판받았나?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또 동시에 사명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목사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결정할 일이 많아집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짐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짐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짐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룩한 책임인 것이죠. 따라서 그 짐은, 그 책임은 감당해야 될 또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을, 책임을, 부담감을 이것을 단지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뻐집니다. 그때부터는 비판받아도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고난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고 비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짐을 기쁘게 짊어지면서 오히려 그 짐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수많은 악의적 비판과 그리고 험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5절에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행악자, 또 6절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5가지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괴롭히는 그 5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절망감이 이제 찾아올지 모르죠. 어떻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가증한 모습들, 그리고 징그럽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러한 모습이 그들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죄인의 특성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모두가 다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이 죄인입니다.
목은 열린 무덤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모습인 거죠. 실은 죄악된 인간은 결국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3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얘기하죠. 아침에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이렇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죄악의 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죄악의 바다 가운데 함몰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명이 짐이 아니라, 그것이 무거운 고통이 아니라 단지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그랬어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주의 사랑, 이 풍성한 주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주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수많은 비판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실은 오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다윗을 향한 끊임없는 악의적 비판 그리고 험담 때문에 생긴 이 다윗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매일 예배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또 인생의 짐에 우리가 결국에는 힘을 잃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제 쓰러지는 게 인생인 거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러나 주 예수님 앞에 아를 수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아를 수 있다면, 그래서 주의 풍성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 예배의 은혜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또 짐, 또 고난,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악의적 비판,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은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에 비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비판도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고난도 없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거고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로 호위함 같은 그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짐과 또 고난과 또 비판과 어려움에 함몰되지 이제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방패로 함처럼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방패로 함 같은 은혜, 그 호위하시는 은혜, 이제 그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말에서 사용했던 그 너무나 참 멋있는 단어, 그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 멋있는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은 생명싸개의 은혜입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생명싸개 속에 쌓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어찌 보면은 우리 이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명싸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거의 쌓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싸개의 은혜란 이 방패로 호위함 같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은혜란 어찌 보면은 머리 둘 곳 없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와가지고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어야 했던 과부 중에 과부 루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비천한 여인을 향해서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주의 날개의 은혜, 날개로 보호하심처럼 말이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자기 날개로 거의 안아가지고 업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그를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아침마다 필요한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이렇게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싸개로 덮으시고 방패로 호위함같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짊어지어진 그 사명,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은 사명으로 바뀌는 거고, 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단순한 무거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에 참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천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210명의 아이를 조사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비뚤어지고 또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도 안타까운데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그릇이 비어있다 보니까, 사랑의 주머니가 비어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빗나가고 그리고 상처받은 만큼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회에서 겉돌고 또 소위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어렵고 돌봄받지 못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자기를 후원해주고 추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참 밑바닥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돌봄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자라난 것도 힘든데 그 마음의 주머니가 다 비어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작은 어려움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악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가 더 소외되고 그러다가 사회의 아픔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10명의 아이 중에서 참 놀랍게도 72명의 아이는 참 건강하게 자랐더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빗나가고 상처가 많고 사랑의 주머니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상 환경 탓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사회의 짐이 되는 아이들인데,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72명의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올곧게 자랄 수 있었을까? 저 아이들의 비밀이 뭘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72명의 아이들 뒤에는 꼭 한 명 이상 그 아이를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72명 옆에는 그 72명의 아이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손 내밀어서 잡아주고 너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어려웠어. 그러나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힘을 잃을 것 같으면 와가지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러면서 돌봐주고 그 빈 사랑의 주머니를 채워줬던 그런 숨은 주님의 도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사기는 다 영웅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영웅, 드보라라고 하는 영웅. 사실 사사기의 얘기는 다 영웅 이야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영웅.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보면은 다 멋지고 정말 히어로들이죠. 뭐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엄청난 그런 히어로들입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나오미 영웅이 아니죠. 룻 영웅이 아닙니다. 보아스 영웅이 아닙니다.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반면에 룻기에는 나오미와 룻의 사랑이 있고 서로 돌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나오미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룻의 사랑이 있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이나 주어야 됐던 룻, 이 룻을 향해서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원한다. 축복하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룻기의 그 상황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로 호위함 같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생명사계로 우리를 거의 덮으시고 주의 날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외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사랑, 바로 주님의 이 헷세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